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다 들을 거라고, 어떤 것이 보여지면 다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듯해요. 내가 어떤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게 들려지기도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은 전혀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 지나가는 차, 저건 어느 회사에 뭐 어떤 차고 또 저 차의 가격은 뭐 얼마고 다 기억하고 있지만은, 뭐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차가 그 차인가 보다 생각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그 머리 스타일 같은 것도 관심이 없는 남성들은 가서 미장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잘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나 예뻐? 예뻐하고, 내가 미장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이 보여집니까? 조금 오늘 1부, 2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분이 중국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넓은 광활한 땅, 우리가 우습게 보고 있었던 중국, 무섭게 발전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는 똑같이 갔다 와도 다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빨간 십자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의도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범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했지요. 악한 마귀의 백성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지 못하게 악랄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대해도 한국교회 130여 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젊은 여자들, 그 아이들이 스케이팅을 하면서 리레이를 할 때에 6바퀴인가요? 7바퀴 쪽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이고, 이제 메달은 다 날아갔구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아나운서 멘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괜찮아요. 초장에 넘어졌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조금이 아니라 반 바퀴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치고 올라가서 그 1등, 물론 아직 금메달은 그거는 결승전 남았습니다만 1등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름대로 이것은 안 될 거라고, 이것은 틀렸다고, 메달은 다 틀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전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안 됐다고 포기하면은 그들은 이제 우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차분차분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멘트와 같이 멋지게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많습니까? 자원이 풍성합니까? 뭐 여러 가지 볼 때 게임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마다 곳곳마다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20% 정도의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80%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아직 80% 정도가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교만한 고라가 광야에서 하나님 종 모세와 대적하다가 250여 명과 함께 땅속에서 매장되어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은 버리지 않고 다윗 왕이 찬양하는 성가대로 고라의 후손들을 세워서 시편을 12편이나 썼습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곳이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감사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도 고라의 자손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은 주의 장막,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몸이 쇠약하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들을 부러워한다는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에 자주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가고 직장인이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 믿음 대단한 것 같습니까? 어때요?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믿음 대단한 것 같습니까? 우리 믿음 별거 아닙니다. 마치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는 그저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막 그러다가도요, 한 2, 3년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언제 그랬는가 하고 사랑이 다 식어지고 말듯이 내 믿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집과 멀리 자꾸 하면은 내 믿음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 애들 말로 알통이 막 근육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분들도 어떤 교통사고로 기부스하고 2, 3개월만 걷지 못하면 뼈만 남는 그 모습을, 아니 걷기도 힘든 그 모습을 옆에서 많이 보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가까이하면 먼저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건강한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뱅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까지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포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3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 선교사가 저 중국 중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에 있어서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 똑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해석하지요.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소개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국은 안 믿을 자유가 있는데 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 전도를 하느냐.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공안이 수시로 감시하고 있고 그냥 그들이 모인 곳에 그냥 스스로 갈 수는 있어서 한 10대 명 모인 곳에 갔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뭐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이제 그렇게 되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설교를 한 30분 정도 했어요. 통역까지 합치면 1시간 설교를 했던 거지요. 끝나고 났는데 그들이 그래요. 선생님, 너무 짧습니다. 더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고로 은혜 받는 설교는 어떤 설교요? 짧게 설교하는 설교. 그래서 가끔 유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행사에 초청해서 설교를 맡게 되면은, 어떤 순서를 맡게 되면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길게 하면은 다음에 초청을 받지 못한다고, 짧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국이지만 우습게 보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신앙의 열정은 잘못하면은 세계 선교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 고라의 찬송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오늘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어 독수리같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려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기를 사모하며 교회를 나오셔서 새 힘을 얻어야 해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는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생활했던 경험을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의 습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양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뒤집어지는 순간으로 뒤집힌 양이 네 발을 허공에 뻗고 허우적거리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서 도움을 바라고 소리내어 울다가 두려움에 빠진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양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양들도 너무 빨리 뛰다가 중심을 잃고 뒤집히면은 독수리나 늑대의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임무는 뒤집힌 양이 없는가 항상 살펴야 되고, 즉시 일으켜 세우고 마사지를 해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상처받고 어려운 일 당해서 시험 들고 양들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명절이 가까우면 가슴이 뛰는 주부들 많다고 합니다. 과연 시댁에 가야 될 건가? 머릿속에서는 가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지만은 감정으로는 또 가서 내가 상처받고 와야 되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가?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는가? 이런 괴로움 속에서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 차라리 명절이 없었더라면 내가 내 남편과 싸우지 않았을 텐데, 명절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상처받은 발톱이, 손톱이 내 남편을 핥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적인 것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똑같은 등산을 하지만은 등산가들은 평탄한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남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험악한 산을 올라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괴롭고 절망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면은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마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집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큰 길이 열려서 영적인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많이 가졌다고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만족하게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어머님과 약 20여 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60이 넘는 어머님 하는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무릎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고 여러 가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통제도 사드리고, 또 어떤 때는 진통제가 너무 많이 잡수는 것 같아가지고 거룩한 거짓말, 소화제 사다 드리면서 이거 좋은 진통약이라고 그렇게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회춘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그렇게 아파하시던 분이 이제 손자, 손녀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들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회복이 됐는지 회춘이 되시더라고요. 60대 초반에 거의 그냥 세상 끝날 것처럼 아파하셨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픔도 없어지고 건강도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십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고 정말 만족하십니까? 저는요, 제일 맛있게, 6.25 전쟁 이후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그 식탁이,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초일류 호텔에서 뷔페가 아니에요. 저 횟집에서 폼 잡으면서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제가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음식은 배고팠을 때 라면 끓여 먹던 그 맛, 그리고 라면 국물 다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남겨놨다가 국수 삶아서 거기에다가 다시 먹는 그 맛은 어느 음식점에 가도 그 맛을 느껴볼 수가 없어요. 그 먹으면서 행복을 누렸던 그 순간은 아무리 좋은 집,
그럴듯한 환경 속에서 폼 잡으면서 먹는다고 해서 그 행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좋은 차 타고 폼 잡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차를 바꾸는데, 저는요 제일 폼 잡으면서 탔던 차가 포니2, 그것도 누가 쓰고 하다가 버리려고 하는 거 받아다가 썼을 때, 그 차 타고 시골 한번 가는데 세상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로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져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행복한 것이지, 어떤 주어진 환경이 바뀐다고 결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너희들의 가진 것 가지고 갈증을 느끼면은 내게 오라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에서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만족하려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상이나 귀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헝클어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겠다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좋은 순간도 많고 즐거운 순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신문에서 사진 한 카트를 바라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전직 대통령이 저 평창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들어가는 길부터 다르고 앉아있는 그 곳도 다르고, 그러면서 저 하늘을 쳐다보는, 뭐 사진에서 한숨 쉬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런 것을 인상케 하는 그 사진 한 장, 그 사진 한 장에 주는 메시지, 내가 대통령일 때, 현직에 있을 때 예 각하 예 하면서 따르던 그들, 한 사람 두 사람 옆을 떠나고 또 권력을 잡았다는 사람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감옥에 넣겠다고 대기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는 한 사람의 그 표정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인생에 행복이 지금 있을까? 오늘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악인으로서 의리의리한 장막 속에서 사는 것보다 저 참새가, 저 제비가 자유스럽게 성전을 드나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나는 차라리 이 성전의 문지기로서라도 성전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송도에서 사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그래요. 저한테 아유, 송도 사람들 다르지요. 배운 거 많고 젊고 또 하여튼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목회해서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한쪽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그 배운 것 때문에, 우리의 출세한 것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교회 중심보다는 내 성공지향적으로 사는 그 삶이 과연 끝까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는 축복일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아내한테 37점밖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에요. 여기 남하다 호텔에서 결혼 초기에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호텔에서 하면서 이제 서로 점수를 매기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럴 때 하면서 예시를 쭉 주면서 체크를 했는데, 저는 제 아내를 96점인가 97점을 줬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 37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요. 그래도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나를 이렇게 점수를 짜게 주었을까? 그랬는데 그게 살다 보면 그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교인들한테 점수를 체크해도 50점 이상 주는 사람 없을 거요. 근데 말입니다, 군뱅이도 굴러가는 재주가 있다고. 제 아내가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골다공증의 최고의 치료는 햇빛을 많이 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37점짜리 남편이 아내 시장 간다고 예 알겠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하고 간 적도 없고, 저 이렇게 무거운 것이 있으니까 좀 나 좀 데리러 오라고 하면은 데리러 간 적도 없고, 교회 올 때 내가 올 때는 차 타고 좀 태워주고 가지고 오지만은 혼자 올 때는 태우고 온 적도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걷게 되고 억지로라도 햇빛을 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다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지금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멀리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집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더 축복인데, 우리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냥 편안할 때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나 가장 현명한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에 오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정세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다면, 이 민족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